안녕하세요. 오늘 사무엘상 28장 31장을 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 통독은 우리 성도님들의 소망이죠. 그냥 통독도 A+지만 알 것 알고 통독하면 A+를 넘어서 A++가 됩니다. 오늘도 A++를 지향하는 성경 통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사울왕은 다급해지니까 이제 사무엘 선자님이 돌아가셨죠. 사무엘 선자님 망령을 불러 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니까요. 29장 다윗 대장군이 블레셋 군의 일원으로 이스라엘가 전투에 참여했다가 블레셋 고관들의 배척으로 돌아오지요. 돌아오니까 어떡합니까? 성을 비웠던 거주지인 시글락 성을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불을 지르고 물건들을 가져가고 여자들은 다 데려갔지요. 이걸 가서 찾아옵니다. 이제 31장은 마지막 사울왕과 요나단 왕자를 비롯한 세 왕자가 죽음으로써 사무엘상이 끝나는 겁니다. 28장입니다. 마침내 사무엘 선자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가드 족장 하기스는 다윗 대장군님에게 너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는 내 수하 사람들을 데리고 이번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가해 이스라엘을 쳐야 한다 라고 분부했습니다. 여기 틀렸네요. 2절 이에 다윗 대장군님은 아기스 족장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로써 족장님께서 종의 마음을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아기스 족장이 다윗 대장군님에게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경호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기쁘게 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이 죽자 온 이스라엘은 슬피 울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했습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님의 죽음은 25장 1절에 이어 여기 두 번 기록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님은 BC 1103년에 태어나서 1117년에 세상을 떠 86세를 살았습니다. 이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사무엘 선지자님에 대해서 정리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한나님의 나실인 약속 기도로 태어났죠. 어머니 한나님이 임신하지 못해서 많은 서름을 겪었죠. 그러다가 임신해 아들을 낳게 해주면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바쳐져 어려부터 성전에서 생활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배운 후 마침내 엘리 대제사장님에 이어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 겸 선지자로 백성들의 송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나라를 평안케 치리해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지자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사무엘 선지자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되었으나
이들은 아버지 사무엘 선자님처럼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등 백성의 원망을 사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무엘 선자님에게 자기들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고, 사무엘 선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제1대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 왕국을 열었으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지요. 이렇게 간략히 사무엘 선자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안에 무당과 박수를 모두 쫓아냈습니다. 자, 박수는 남자 무당입니다. 불의의 침공에 다급해진 사울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여쭈었으나 대답이 없으시자 무당 여인을 통해 사무엘 선자님의 망령을 불러 올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불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 수넴에 진을 치자 사울 왕은 이에 맞서 길보아 산에 진을 쳤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의 위용을 보고 무섭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 왕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급해진 사울 왕은 신하들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죽은 사람을 불러올리는 무당을 찾아봐라. 내가 그 무당에게 사무엘 선자님을 불러올리라고 명해 사무엘 선자님에게 물어볼 것이다라고 명령하자 신하들이 엔돌에 망령을 불러올리는 무당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울 왕은 왕복을 벗고 일반인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밤에 신하 2명을 데리고 엔돌로 무당 여인을 찾아가 청컨대 그대는 나를 위해 내가 말하는 사람의 망령을 불러 올려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9절 무당 여인은 사울 왕에게 당신은 사울 왕이 무당과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낸 것을 모르시오. 지금 이 무당 여인은 당사자가 사울 왕인 걸 아직은 모르죠. 사울 왕이 무당과 박수를 쫓아낸 것은 위 3절에 있습니다. 그러한데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무당 노릇을 시켜 나를 올무에 걸려 죽게 하려 하시라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10절 사울 왕은 그녀에게 내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하는데 절대로 내가 이 일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자 무당 여인이 그럼 내가 누구를 불러 올려 드릴까라고 묻자 사울 왕이 사무엘 선자님을 불러 올려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당 여인은 사무엘 선자님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전하께서는 어찌 저를 이렇게 속이십니까? 당신은 사울 왕이십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3절 이에 사울 왕이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를 보았느냐고 물으니 무당 여인이 사울 왕에게 제가 땅속에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고스틀리 피규어 영 14절 사울 왕이 그녀에게 그 모습이 어떠하냐고 물으니 그녀가 사울 왕에게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두루마기 겉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사울 왕은 그가 사무엘 선자님이 분명함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 선자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저를 불러 올려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내 주여 저는 지금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 저를 치러 올라왔는데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저를 떠나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응답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기 위해 선자님을 불러 올렸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자의 영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전하를 떠나셔 전하의 대적이 되셨는데 어찌하여 전하께서는 제게 묻습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를 전하의 손에다 떼어 전하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전하께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오늘 전하께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하와 함께 분리된 사람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전하와 전하의 아들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과 함께 있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죽음을 말하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분리된 사람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 선자님의 망령이 하는 말을 들은 사울왕은 너무나 두렵고 떨려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해 기진맥진했습니다. 무당 여인이 기진맥진해 있는 사울왕에게 전하, 제가 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하의 청을 따랐으니 전하께서도 제 청을 들어주셔 제가 전하께 떡 한 조각을 드릴 테니 잡수시고 기력을 회복하신 후 길을 가십시오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과 무당 여인이 강권하자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무당 여인이 급히 집에서 키우던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잡고 무교병을 만들어 사울왕과 신하들 앞에 차려내놓자 사울왕과 신하들이 그것을 먹고 그 밤에 떠나갔습니다. 29장. 다윗 대장군님은 블레셋 군대 일원으로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에 참가하려고 했으나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의 반대로 참가하지 못하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진을 쳤고 이에 맞서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의 부대를 지휘해 전진했고 다윗 장군님과 그의 추종자들은 아기스 족장님과 함께 그 뒤를 따랐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이 아기스 족장에게 족장님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전쟁에 참가시키셨습니까? 라고 불만으로 드러내자 아기스 족장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울왕의 신하 다윗이다. 이들은 이미 나와 함께 산 지가 2년 가까이 됐지만 망명해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어떤 허물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고치고 하겠습니다. 4절. 하지만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장님께서 주신 성읍 시글락으로 돌려보내기 바랍니다. 저들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싸움터에서 우리의 적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사울왕과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종된 우리 블레셋 군인들의 목을 잘라 그 머리를 사울왕에게 바치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네라고 노래하며 춤추며 환영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크게 항의하므로 아기스 족장은 어쩔 수 없이 다윗 대장님을 불러 너희 야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한다. 너는 정직해 내가 망명해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네게서 아무런 허물을 보지 못했으므로 너의 출전을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지휘관들이 이렇게 한사코 너의 동반 출전을 반대하니 7절. 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 우리 블레셋 지휘관들의 노염을 사지 말아라고 권했습니다. 이에 다윗 대장군님은 아기스 족장에게 제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 주 족장님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자 아기스 족장은 다윗 대장군에게 나는 그대가 그대의 야훼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하다는 것을 알지만 나의 지휘관들이 한사코 반대하니 그대는 그대의 부하들과 날이 밝으면 여기를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은 하는 수 없어 다음날 아침 일찍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 곧 자기들의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올라갔습니다. 30장. 다윗 대장군님이 시글락에 돌아오니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성읍을
성읍에 불을 지르고 물건을 탈취하고 여자들을 사로잡은 것을 알고 추격해 되찾아 왔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은 추정달과 함께 블레셋군에 합류해 이스라엘 사울왕을 치러 나갔다가 블레셋 지휘관들의 반대에 부딪혀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고 3일 만에 부하들을 이끌고 거주 성읍인 시글락에 돌아오니 아말렉 사람들이 남쪽 네겝과 시글락을 침략해 재물을 약탈하고 성에 불을 지르고 여인들은 젊은 사람 늙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네, 제가 주도하는 꼬가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블레셋 시글락에 거주했지요. 다윗 대장군 거주지시요.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돼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아벡에. 그래서 이제 아벡에 머무르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뭡니까? 다윗을 의심해서 절대로 이스라엘과 싸움에 동참시켜서는 안 된다. 저들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화해하려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목을 베서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반대에 부딪혀서 회군 돌아옵니다. 돌아서 시글락에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성에 불을 지르고 물건들은 다 탈취하고 여자들은 다 데리고 포로로 데려갔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 대장군과 그의 추종자들이 추격해서 다 물건도 찾아오고 여인들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그림은 여기 다윗 왕의 도망도입니다. 기브아에서 라마로 갔다가 노브로 갔다가 이렇게 가드에 갔다가 아둘람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와서 시브로 해서 마온강교로 엔게디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갈멜로 갔다가 그일라, 그죠? 이렇게 해서 가드에 가서 다시 옵니까? 시글락에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절입니다. 다윗 대장군님이 성읍을 돌아보니 모든 재물은 약탈당했고 성읍은 불에 탔고 자기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 모두도 사로잡혀 간 것을 알았습니다. 4절 다윗 대장님과 부하들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슬퍼 목 놓아 더 이상 울림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5절 다윗 대장군님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6절 다윗 대장군님의 부하들은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잃은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나 다윗 대장군님을 돌로 쳐 분을 풀려고 하는 위험한 순간을 맞으나 다윗 대장군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의지해 지혜와 용기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7절 다윗 대장군님은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그것을 놓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야훼 하나님 제가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라고 여쭈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너희 아내들과 자녀들을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셔 다윗 대장군님은 부하 600명을 이끌고 추격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부솔 시대를 건너지 못할 만큼 피로에 지친 군사 200명은 곳에 남겨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만 거느리고 계속 아말렉을 추격했습니다. 11절 추격 중 부하들은 길에 쓰러져 있는 소년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 대장군님에게로 데려가니 다윗 대장군님이 그 소년에게 물을 줘 마시게 하고 떡과 무화과 한 뭉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어 먹게 하니 그 소년은 3일 동안 굶어 허기로 잃었던 정신을 되찾았습니다. 13절
다윗 대장군님이 그에게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고 물으니 그가 저는 이집트 소년으로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3일 전에 병이 나자 주인이 저를 여기에 버리고 갔습니다. 우리는 그렛 사람의 남부와 유다와 갈렙의 남부와 시글락을 쳐 재물을 약탈하고 성에 불을 지르고 부녀를 체포해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윗 대장군님이 그 손에게 내가 우리를 아말렉 군대가 간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느냐고 묻자 장군님께서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제 주인에게 넘기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제가 장군님을 아말렉 군대가 간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16절 이에 다윗 대장군님은 그 소년의 안내에 따라 아말렉을 추격해 가다니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 사람과 유다 땅에서 약탈해온 많은 전리품을 늘어놓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춤추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17절 다윗 대장군님과 부하들은 새벽부터 다음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쳐 낙타를 타고 도망친 소년 400명 외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18절 다윗 대장군님은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두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하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 소떼와 양떼 등 잃었던 가축들을 몰고 귀환하며 이는 다윗 대장군의 전리품이다라고 말하며 기뻐했습니다. 다윗 대장군님이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 부솔 시내로 돌아오자 거기에 머물러 있던 나고병 200명이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이때 다윗 대장군님과 끝까지가 아말렉을 쳐 부수고 잃었던 것을 되찾아오는데 공을 세운 군인들 중 벨리알 같은 불량자들이 너희들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되찾아온 물건은 너희에게 줄 수 없다. 다만 각자의 처자만 챙겨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다윗 대장군님이 형제들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쳤던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셔 우리가 되찾아온 것을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낙오했던 사람들에게 처자 외에 되찾아온 물건을 돌려주지 말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싸움에 참가했던 사람이나 피로에 지쳐 여기에 머물러 우리의 소유물을 지켰던 사람이나 동일하게 분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라고 말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5절 이때부터 이것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26절 다윗 대장군님이 시글락에 돌아와 아말렉으로부터 되찾아온 것 중에서 얼마를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우리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되찾아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니 기쁘게 받아 달라며 보냈고 또 그의 부하 사람들과 드나들던 곳인 베델 라몬 네겝 얏딜 아로엘 신못 에스드모아 라갈 여라무엘 겐 홀마 고라산 아닥 헤브론 등의 사람들에게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해 사울 왕과 세 왕자 모두 같은 날에 죽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침공에 맞서 사울 왕의 군대는 결사항전했으나 패해 도주하다 대부분 길보아 산에서 전사했습니다. 2절 블레셋 군대는 도망치는 사울 왕과 왕자들을 추격해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세 왕자 모두를 죽였습니다. 또 블레셋 군수가 도망치는 사울 왕을 보고 활을 쏴 사울 왕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사울 왕은 그의 호위병에게 너는 내 칼로 나를 찔러라.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말했으나 호위병이 감히 사울 왕을 찌르지 못하자 사울 왕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져 죽었습니다. 이를 본 호위병도 사울 왕처럼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사울 왕과 함께 최후를 맞았습니다. 6절 그날 사울 왕의 세 왕자 사울 왕의 호위병이 함께 죽었습니다. 7절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살던 성을 버리고 블레셋 사람의 성읍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8절.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겨 가려고 왔다가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세 아들 곧 세 왕자가 함께 길보아산에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 갔습니다. 그리고 전령을 블레셋 땅과 자기들의 아스다롯 신전에 보내 승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절. 그런 다음 사울 왕의 갑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두고 시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11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매달았다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 용사들을 벳산에 보내 사울 왕과 세 왕자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 길르앗 야베스에 가지고 와 화장을 해 뼈를 길르앗 야베스 에살나무 아래에 묻고 7일 동안 금식하며 슬퍼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무엘 상서가 끝납니다. 끝나면서 제가 사울 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역시 사울 왕 역시 제가 봐드렸네요. 네, 빛입니다. 아이고. 네, BC 1078년경에 태어나서 1010년에 죽습니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태어나 40세에 이스라엘 제1대 왕이 되어 42년간 다스렸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손으로 준수한 인물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으나 재위 2년째 급박한 블레셋과의 전투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번제를 대신 드려 하나님의 계율을 어겼고 아멜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왕위가 장남 요나단 왕자가 아니라 다윗 왕위로 넘어갔습니다. 자녀는 왕자로 요나단, 이스위, 말기수와 이스보엣과 공주로 메락과 미가를 뒀습니다. 사울왕은 왕위에 올라 야베스 길앗 전투에서 암몬 나하스를 물리치고 첫 승리를 거두며 왕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지위가 견고해졌고 그 후 믹마스 아말렉 전투에서도 승리를 거둬 강한 나라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제2 후반기에 블레셋이 거인 골리앗 장군을 선봉에 세우고 쳐들어와 공경에 처했을 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장군을 죽이자 이를 계기로 승리를 거두자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것은 만이며 사울왕이 죽인 것은 천이라고 노래하자 이때부터 다윗을 경계에 시기하며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나 죽이지 못한 채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세 왕자와 함께 전사하면서 사울 왕국은 끝이 나며 다윗이 헤브론에서 제2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사울왕 사후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왕 사남 이스보셋 왕자를 왕으로 옹립해 레갑과 바나 형제에 의해 살해되기까지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2년간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여 없애려는 10년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의 요나단 왕자와 다윗의 지위와 나이를 초월한 아름다운 우정은 참다운 우정의 귀감이라 할 것입니다. 네, 다윗 대장군의 10년 도피 생활도 제가 정리했습니다. 1기, 2기, 3기 되는데 1기가 라마 나야스로 처음 다시 말하면 사무엘 선자로 도피하는 거죠. 그리고 롭, 블레셋 가드, 아둘람 동굴, 모압 미스베 요 가서 부모님을 의탁하죠. 여기까지가 1기. 그 다음에 갓 선자의 지시에 따라 헤레 수풀로 나오죠. 그 다음에 그일라, 10광야, 마온 광야, 엥게디, 바라는 광야, 갈멜, 하길라 여기까지가 2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판단하고 이제 블레셋
가지요. 망명가지요. 시글라성에 살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참가했다가 회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으면서 헤브론에서 왕이 돼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이것을 앞에서 본 지도로 보겠습니다. 지도로. 다윗 장군의 도피로. 제일 처음에 어떡합니까? 기브아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갑니다. 라마 나옳 갔다가, 그 다음에 노베 갔다가, 노베 바로 아비멜렉 제사장 쪽이죠. 그리고 가드로 갔다가 신분이 드러나서 미친 척하고, 그죠? 그런 행동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둘람 동굴로 갔다가, 그죠? 이렇게 해서 일기 모압 미스베에 가서 부모님을 위탁합니다. 다시 아둘람 동굴로 해서 그일라로 왔다가 10, 다음에 마온 광야, 엔게디 갔다가 바란 광야에서 갈멜로, 그리고 10에서 다시 또 어떡한 마지막 3기 가드 아기스에 가서 시글락성을 받아가지고 1년 4개월을 삽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의 일원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가했다가 블레셋 고관들의 반대로 회군하죠. 오니까 시글락성을 어떡합니까? 아말렉에 의해서 정복되고 불탔죠. 아내들은, 여자들은 다 붙잡혀갔고요. 가서 찾아오지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세 왕자가 죽으며 사울 왕시대가 끝나자 유다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다윗 왕을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지요. 이렇게 해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여부스 예루살렘에 가서 33년을 또 다스려서 이스라엘 왕국을 강국, 부국, 강병을 이뤄서 큰 나라로 만들죠. 그리고 이제 어떡합니까? 시왕자 솔로몬 왕자에게로 제3대 통일왕국 왕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무엘 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